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꽃이 좀 특이하지요. 전부 하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부활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부활절을 성대하게 축제로 기념하지는 않지만은 그 부활 정신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따릅니다. 근데 부활절을 여러분 언제 생겼어요? 언제부터? 부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누구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모든 말하자면 교리나 모든 것들의 근본이 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은 nothing입니다. nothing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그 정도는 제가 물어도 괜찮겠죠? 뭐라 그래요? 쉽게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이스터랍니다. 독일 사람들은 오스테럴. 네, 그러죠. 네, 이스터. 근데 원래 이 이스터는 봄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는 날이에요. 봄의 여신. 보통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게 파스크 또는 파스카 그럽니다. 그래서 파스칼 풀문이 있어요. 그 말은 파스칼 무슨 말입니까? 보름이라고 말입니다. 풀문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름. 그래서 325년 그 공의회 때 그때 파스칼 풀문 그러니까 파스칼 보름이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3월 21일에서 4월 25일 그 중간 그러니까 파스칼 풀문 그것이 지난 다음에 오는 일요일 그것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매 조금씩 날짜가 바뀌어요. 2015년 부활절은 언제 지켜요? 4월 5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여러분 사시고 싶죠? 살고 싶죠? 여기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가끔. 그러죠. 가끔 죽고 싶을 때.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맞는 말 할 때 많이들 웃어요. 그렇죠? 가끔 뭐예요? 죽고 싶을 때.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죽기보다는 뭐 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뭐 하십니까? 일하시죠. 그렇죠? 열심히 일하신 대가로 돈을 벌죠.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 생활해 갑니다. 근데 영원히 살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조금 살고 죽어버리고 끝난 다음에 여기 사실 오실 필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가서 놀고 싶기도 할 텐데.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뭐 운동하러 가자, 또 뭐 보러 가자, 쇼핑도 할 텐데 굳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뭐 하게 오셨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지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슬퍼요, 기뻐요? 그 대답이 시원찮아요. 상식적으로 슬프죠. 기쁘다고 한 사람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슬픕니다. 모르겠어요.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며느리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도의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일단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슬픕니다. 그런데 왜 슬픕니까? 죽음이 왜 슬퍼요? 관계가 뭐하니까? 끊어지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혼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혼을 부른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죽은 사람이 옷을 벗겨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 분들.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왼손은 목에 대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고 북쪽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무개 아무개 하면서 끝에 복자를 붙입니다. 아무개 아무개 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가 죽었다 그러면 임세봉 복, 임세봉 복, 임세봉 복 3번을 부릅니다. 그때 그 복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복이? 그게 부로도 쓰이고 복으로도 쓰이죠. 부활할 때 부자입니다, 여러분.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혼이라고, 혼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웃옷을 곱게 접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가슴 위에다 놓고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깨어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죽었다 하고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혼을 뭐해요? 부른다. 그래서 그걸 초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혼 그러면 무슨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글 생각 안 나요? 그 유명한 우리 민족 시인 다 그런 사상에 온 겁니다. 뭐예요? 초혼. 여러분 좀 아시죠? 한번 같이 읊어볼래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간 준 산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겨웁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겨웁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높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는 그 사람. 여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명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한규래 집사님 하관 예배 때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아무리 불러도 뭐 하는 겁니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내가 큰 소리로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지만 부르는 소리가 어떻게 비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어요. 이 공간이 너무 넓어요. 선체로 내가 여러분 망부서 가시잖아요. 망부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가 돌이 되어버렸어요. 돌이. 그렇게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사람 오지 않습니다. 관계 절단입니다.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왜 다릅니까? 살아나거든요. 살아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천만 천사와 하늘에서 오실 때 아무개야 하면 뭐해요? 3번 안 불러도, 그렇죠? 세상에서는 3번 불러도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부르면 뭐 하는 겁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뭐 한다 그랬어요?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뭐하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여러분 이걸 무시하는데 거기까지 다 우리가 외워야 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을 향하여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하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이 부활절이니까 우리 부활을 의미하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귓속에 윙윙거립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덤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십니까? 죽어서까지도 지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 이 여자들이 정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남자가 뛰어갔단 말은 안 나와.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을 얻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그렇죠? 죽어버린 예수님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마음에 뛰어갔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빛이 나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빛이 나는 거라.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면 떨려요. 여러분과 제가 늘 쓰는 말로 쫄아요. 참. 여기 보니까 병사들, 그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좀 무서워 떨어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두려워 말라.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오늘 설교의 초점이 바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여기 그가 누굽니까?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또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뭐였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빨간 걸로 좀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그가 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는 어딜까요? 무덤이죠.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는 무덤 속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거예요? 살아나셨느니. 여러분. 그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왜 이방 뭡니까 이단 교회 가냐.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 나빠요? 나쁠 필요도 없고 좋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남이 말을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 죄송합니다. 입을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 이 기별은 여러분과 저의 기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뭐 하는 겁니까?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된 소리 아닙니까? 그보다 더 좋은 소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길의 집사님 너무 존경했습니다. 다 이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어떤 일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집사님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슬퍼하고 애달파하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면 그 위안을 함께 나누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살릴 수 없어요. 누가 살리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생명의 원천 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뭐에 따라? 약속에 따라. 그렇죠?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는 게 뭐예요? 재림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할 때요? 일어나라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예수님 스스로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혹시 잠옷바람이 있을까 봐 문 안 열어요. 마음대로 문 안 엽니다. 성경에 보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두드리는 소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듣고 뭐 하면요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와서 우리 더불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먹는다. 함께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소리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분을 여러분과 저는
신앙합니다. 신앙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에는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하면서 내 생각? 참 잘못하면 정말로 웃기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내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의 그럴듯한 인간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숭배가 됩니다. 인간 숭배. 우리는 인간을 숭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만.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으로 전혀 예수.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보세요. 길, 진리, 생명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가는 생명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길이에요, 길.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뭐예요?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갈 때, 등산 갈 때 옛날에 우리 저는 종교학교를 다녔습니다. 종교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개척대라, 요즘 말하는 개척대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 산에 가는 그런 방법 배우고 독도법도 배우고 이런 것도 하는데 산에 가면 어떻게 MB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길들을 찾아가는데 표시를 해놓은 그 표시대로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난기가 많은 청소년 시절 어떻게 그걸 살짝 뭐예요? 돌려놔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만 먹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로 오는 바른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인간이 뭐 했어요? 살짝 틀어놨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스스로 보지 않으면은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살짝 빠져버려요. 우리 빻는다는 우리 한국말 무슨 말 있어요? 어디로 빻는다고 그래요? 여기 삼천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왜 그런 말들이 생깁니까? 다 그런 말들이 그런 데서 유래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에도 죄송합니다. 신앙에도 삼천포 같은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삼천포란 말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천포 같은 데로. 그렇잖아요. 잘 가다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인간이 많이 바꾸고 났습니다. 사실 내일 지키는 부활절도 우리 보면은 진정한 부활절이 아니에요. 그건 이교도들이 행했던 축제를 우리 기독교에서 함께 받아들여서 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요? 뭐가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때는 달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토끼. 뭘 상징합니까? 달걀이나 토끼가. 타산이에요. 타산. 이 생명을 강조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생명이 많잖아요. 달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낳습니까? 아니요. 우르골 나요. 우르골. 이런 것들 상징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어떤 의미는 그런 것보다도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런데 우리 인간도 무덤에 항상 머물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무덤을 헤치고 살아나신 그분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다. 신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앙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함께 신앙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역사입니다,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로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이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길이 잘못됐다.
다른 데로 빠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오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돌아오면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아무리 그 길이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여러분 가만히 마음속으로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가는 길인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을 등한히 하지 말자 하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네. 못 오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못 오신 분들은 못 오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올 수 있음에도 못 오시는 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조금 늦게 온다? 아이고 늦게 가느니 차라리 안 가야지. 그런 분들은 늦어도 오시란 말입니다. 왜요? 이곳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 친구를 보러 오신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 체면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어도 그것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마땅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고 안 하고 만약에 그러신다면 신앙의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실 때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는 시간이 늦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마지막 찬미 부를 때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오셔도 환영하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찬미 마지막 구절을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셔도 우리가 쓰는 말로 여러분의 신앙에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러려면 차라리 교회 오지 말지 저렇게 늦게 와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인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데 가장 의식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신앙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여러분을 외면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여러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덥석 여러분을 껴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구에게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해결 못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업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종환 씨 뭐라 그랬어요? 이 꽃 보고도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거 보통 말이 아니잖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이 아름다운 꽃도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흔들리면서 핀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여러분,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가슴 아프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상처를 씻겨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일한,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습 딱 나타내고 여러분 앞에 설명하면 여러분 무서워서도 믿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최대한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순종이 곧 하나님 경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 뭐요? 여기 뭐요? 계시지 않고, 이 부활절을 당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큰 기쁨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개인의 구주로 삼고 우리 끝까지 말씀 사랑하면서 승리하셔서 우리도 무덤에 있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